2020년 3월 8일 예기나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한 2주 정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또 제가 또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제 앞엔 지금 제 기타와 책들만 보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선생님도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보고 싶어 하다 보니 2주 만에 이렇게 많이 수척해지고, 또 몰골이 좀 이렇게 말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다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많이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계약도 미루어지고, 또 1학년 친구 입학이 미루어져서 3월 달에 기분을 함께 내지 못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기분이 다운되어 있기도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이 상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좀 생소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나무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만한, 유대인들이 잘 알만한 내용들로 또 나무들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잎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곧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되면 만개를 하고, 아마 그 잎이 만개하는과 동시에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이 언제 올 것인가를 볼 때는 항상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제 곧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으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 지금 이 상황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고등부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무화과를 보면서 곧 여름이 오겠구나를 안 것처럼, 저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있는 현상들을, 어떤 현상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4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이 출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곧 중간고사가, 곧 4주 뒤에 기말고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떤 알람처럼 알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인원이 줄었네요. 곧 중간고사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씁쓸한, 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제발 이번 시험 기간, 코로나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일정이 늦어져서
또 막 여러분들 마음에 되게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겠지만 올 한 해 중간고사보다 하나님을 뒤로 미룬 일은 없었으면, 시험보다 예배가 순서가 뒤로 빠진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이제 이런 일들 좀 멈춰 주시고 시험보다 하나님을, 중간고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 좀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이 남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예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 신천지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만 봐도 어떤 한 아파트 전체가 많은 인원들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뉴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본인이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잘 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만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신천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안상홍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정명석 등등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이념의 싸움, 또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이 말세다. 아이고, 세상 끝날라는가 보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마지막으로 가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의 대표적인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곧 여름이 오겠구나를 안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것을 마냥 두렵게, 어떡하지? 세상이 끝이 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이렇게 막 어떤 떨림들로 이렇게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냥 숨어 있고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알람처럼 확인을 하고 곧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마스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다행히 며칠 전에 이마트에서 판매를 할 때 6시부터 줄을 서서 한 30개를 좀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때 이유는 포항에 계신 부모님에게 마스크가 없다고 해서 제가 좀 받아서 좀 택배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황사가 심할 때, 미세먼지 많을 때 사놨던 여유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아직은 마스크를 사는 일들이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마스크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데 어떤 뉴스가 있냐면, 마스크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 뉴스도 있는 반면에, 마스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니 이것을 내가 미리 많이 사놓고 비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해서 100만 장씩을 킵해놓고 한 장에 1,000원, 500원 하던 것을 5,000원, 만원에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꼭 지금 성경에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험악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바른 모습이구나를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지켜내기를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 속에서 그렇지 바르지 않지, 맞아, 이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잠깐 뭐 나쁜 짓 했다가 감옥에 갔다 와서 더 뭐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산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분명히 나도 저렇게 해볼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말씀 지켜내는 것이 좀 바보스럽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태,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 점점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지금까지 유행했던 것들은 또 시대가 지나면 또 유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시대가 지나면 과학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삶 곁에, 또 우리가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은 이 시대가 지나가도 다음 새로운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예근이나 고등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쓰기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마가복음을 하루에 한 20절씩, 또 좀 많게는 25절 정도, 제가 써보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면 그 말씀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중에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이 필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글씨가 예쁘냐, 뭐 잘 썼냐 못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 괜찮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11일째.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종이에다 하나님 말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친구가 필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나오다 보니 더 재밌게 썼다는 이 피드백을 저에게 줘서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좀 기쁨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좀 써내려가며 그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좀 이렇게 몸으로 노력하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대구제일교회는 지금 문이 닫히고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을 통한 영상 예배도 드리겠지만 매일 목사님을 통한 묵상의 말씀들이, 또 기도 제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전해주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옳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지켜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TV만 보고 학교 안 가니까 핸드폰 볼 시간 많고 학원을 좀 이렇게 뭐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안 가니까 집에서 공부도 하겠지만 그보다 여러분이 자유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케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놀 수가 없다. 밖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내가 밤을 새워 놀리라가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아니 10분 아니 다만 뭐 다른 노는 시간보다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꼭 지키리라 고백하며 이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고 또 시내가 복잡하지 않고 점점 가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 삶, 내 삶이 점점 단순해져 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며 곧 여름이 오겠네를 기억했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 왜 자꾸 일어나지?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만 계속 나타나냐? 이렇게만 그냥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셨지. 기도하라 했지. 말씀을 붙들라 하셨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것입니다. 시편 18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 가운데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곳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힘주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예글이나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부탁하는 것은 지금은 사순절 부활절 전 주일 뺀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으며 또한 마지막에 그 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며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는 날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고등부는 만나지 못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함께 마가복음 말씀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겠으면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시면 그 순서를 날별로 나와 있는 순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그리고 10시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케이 10시에 재밌는 프로 있는가 합니다. 10시에는 뭐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될 것도 알고 또 뭐 10시가 뭐 저녁 10시에 여러분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 한 5분 10분이라도 코로나를 위한 기도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듭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혼란한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약하게 넘어져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우리 예글이나 고등부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예글이나 고등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며 여름을 예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미혹하는 그런 내가 예수다 외치는 이상한 이단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삶을 살아내야 되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또 입시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 우리가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이 힘들고 불법이 좋아 보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주는 힘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며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또한 의료진들은 그것을 함께 이겨내고 도와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이 시국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할 말씀을 더욱 붙들고, 지금 비록 좀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많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할 날들 기대하는 마음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시국의 어려운 시국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영상이 너무 좀 배경도 그렇고 좀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찬양도 또 함께 또 영상들도 좀 더 잘 편집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비록 집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운동도 좀 하고, 또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예근의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